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AD 이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나눠진 이유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왜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느냐?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면 결국 저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에스라가 썼다면 이게 어떤 것이 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게 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에스라가 썼다면 이게 어떤 시점이 되냐면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데 지석이 이야기를 쓰는데 지석이와 그러니까 나 지석이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작가가. 그러니까 지석이의 글을 쓰는데 지석이의 자서전을 쓰는데 내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면 내가 전능한 신의 어떤 입장에서 모든 감정을 다 알고 이제 이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가능하겠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을 에스라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썼으면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맞습니까? 맞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아니죠. 자,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자, 지금 하나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렇게 한 지역을 식민지 삼으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데려가요. 한 2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이제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한꺼번에 586년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1차 때 그 주보를 한번 봐봐요. 1차 때는 누가 잡혀갑니까? 그 여호야김 11년 때 1차 바벨론 포로 해갖고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로잡혀감 이렇게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2차 여호야김 시대 때 2차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죠. BC 597년에 이제 3차 때 이제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대로 보셔도 돼요. 지난주 주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난주 주보 보면 돼요. 1차로 잡혀가죠. 605년, 597년, 또 586년 이렇게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잡혀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그러니까 잡혀가고 너희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요. 이 말이 어디서 비슷하죠. 아브람 때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대 만에 나올 때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그 대제국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내보냈겠어요? 모세가 왔어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백성 나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네요. 우리 백성 데리고 갈라요. 그래요. 바로가 너 뭐냐? 너 그러니까 내보내줬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 왕이 아이고 제발 나가주세요 하게끔 해서 데리고 나오게끔 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장자들이 죽고 첫 새끼들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애굽의 땅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그 약속된 그 자손들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렇게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이 안에 거해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피를 바르고 약속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 있는데 다 애굽에서 첫 새끼와 장자들,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들은 죽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이들에게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왕과 백성들이 선물을 주면서 은금, 폐물을 다 주면서 제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겠어요. 그래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민간적으로는 7월이 새해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신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월 14일 날 이날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그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이 피를 바르고 나온 그 사건 기억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고 절기를 정해줬는데 그게 뭐냐? 유월절을 너희들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에서 나오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한 그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거예요 라는 그 약속을 담아낸 것이 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지금 뭘 설명하려면 지금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을 모세 때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똑같은 그 패턴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망하죠.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잡혀가고 또 어떻게 돌아오냐면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 백성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성전을 짓도록 해요? 결국에는 성전을 짓도록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너희들을 만든 목적과 너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집사님 계시지만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하면서 막 감동이 밀려오면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막 하면서 하면 막 영광을 올려드려. 근데 뭔 말인지 몰라. 그때는 좋아. 막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 찬양으로 막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뭔 의미가 모르잖아.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창세부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제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이제 오죠. 우리를 만들 때 뭐예요? 이미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의 피로 구원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알아가니까. 근데 그 아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구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도록 만들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 또 이렇게 사는 말을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이게 나 믿어요. 노지석 나 너 믿는다. 나 너 믿어. 근데 그 믿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나 경현아 너 믿는다. 이게 믿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각자마다 이제 정의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누가 딱 이게 나 너 믿는다. 믿는다. 나 경현아 너 믿는다. 이거 나 당신 믿어요. 이런 류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거하는 것. 또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응? 알겠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뭘 설명을 하냐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지금 뭐예요? 예수 피로 구원할, 그러면 예수님이 피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창세전에 이미 언약을 했잖아요. 예수 피로 구원할 것을 언약했으면 이미 창세전부터 십자가가 섰어요, 안 섰어요, 이미?
섰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존재해요, 안 해요? 없는데 이미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어요. 여기서부터 종말이에요, 종말. 여기서. 어디 무슨 시기를 따라서, 시기야, 그것을 따라서 종말에 가까운.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서버렸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구원할 계획을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에요, 종말. 이미. 언제, 어느 때, 다시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야 이게 딱 끝이 나겠지만, 결국에는 이미 철인과 죄인이 이미 완성돼버린 사건이.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보지만, 각기,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봐요, 이 역사를? 어떻게 끄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끄지고 가고 있어? 어려운 말로 구속의 역사로 지금 끄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뭐 하려고? 당신이 약속한 그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다 이 백성을 구원할 그 계획 속에서 이렇게 끄지고 가고 있다. 그것을 바로 구속의 역사로 끄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 모세 때 이렇게 해서 유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때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망해요. 페르시아 고레스 5년에 칙령이 딱 내려져요. 야, 너희들 유대 베들레헴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 라고 칙령을 내려본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아왔던 이 사람들이 1차, 2차, 3차로 다시 넘어와서 뭘 하냐?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뭘 건축하게 해요? 성전을 건축해요.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1753명이 이제 귀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뭘 건축하기 위해서 와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다 이렇게 이제 지워버리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런 패턴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그건 지금 역사를 뭘로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대강 눈치를 챈다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그 시대와 환경에 맞게끔 설명해 가고 계시구나. 구속의 역사를 지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겠죠?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해요? 1차 귀환자들은 성전을 건축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와요. 에스라를. 근데 이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하고 나서 60년, 57년, 60년 정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왜 오게 되냐면,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보내요. 율법학자인데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에스라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모르는데 그때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60년 뒤에 60년 동안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들이 사는 길을 택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섞일 수 없어.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뭘 건축하기 위해서 오냐면 백성들을 성전 삼기 위해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때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파티의 수석과 같은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로부터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은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정을 받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정말로 공동체가 정말로 막 완전히 문제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 도대체 네 뭔 일이 뭔 그렇게 근심이 많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이스라엘 땅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내줄 테니까 언제 돌아올래? 그 약속을 받고 보냅니다. 그만큼 신뢰를 해요. 이 느헤미야를.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뭘 하냐? 성벽을 건축해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도시는 뭐냐? 결국에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건축하는 건 뭐? 이제 1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뭐요? 백성들 그 마음속에 말씀을 넣는 일을 해요. 백성들 마음속에 성전을 넣는 일을 성스러운 예수님을 넣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지체들을 공동체들을 정말로 하나로 묶는 일을 그리스도가 머리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작업, 성전, 도시 건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이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 1차 때는 고레스를 통해서 2차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아닥사스 왕 때 이 포로기 하는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고레스를 감동해서 스룹바벨을 보내게 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도 뭘 줍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은근 뱀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요구하는 것을 다 주면서 보내요. 왜 보내요? 왜? 아니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따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그들이 원하는 거 얼른 나가게 하려고 원하는 걸 다 주면서까지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들어요 나중에?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써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지금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항상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이꼴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걸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 맞죠? 그 느헤미야 에스라가 썼다 그러면 이걸 뭘로 쓰는 거예요? 자,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누가 썼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쓴 것 같죠? 그럼 에스라가 썼다면 이건 어떤 관점이 되는 거예요?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까? 아니죠. 1인칭이죠. 맞죠? 1인칭이잖아요. 아니? 3인칭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가요? 그러면? 아니, 느헤미야가 나인 것처럼 쓰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돼서 쓰잖아요. 네. 아무튼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데. 자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그러니까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고레스, 감비세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응?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음. 에스라는 율법학자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을 허락받아요. 근데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응?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라고 해요. 아닥사스다 위에 있는 왕이. 그러니까 이 에스더 때 왕비인 유대인의 그 왕비인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관리로 등용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때 느헤미야나 그 에스라 같은 대학자들이 정말로 그 왕으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받고 또 등용되고 또 역할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자,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슬롤 하면 바벨론식의 이제 그 달력 이름인데요. 올력인데 9월이에요. 9월. 그러니까 7월이면 나팔절이라 했죠. 7월이면. 그러니까 나팔절, 초막절이 지나고 한 2달이 지난 때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가는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닥사스다 자, 그랬어요.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이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거 뭔 말이냐면 이 하나니는 그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이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도대체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쩌냐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그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잖아요. 한 200만 명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죠. 이건 이해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해버렸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대로 바벨론에 있겠잖아요. 이건 이해돼요? 역사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근데 지금 한 100만에서 200만 명이 포로 1차, 2차, 3차 포로를 잡혀갔는데 잡혀가지 않는 그 사람들,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 말이에요.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난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되죠? 어려움을 당했겠죠? 왜 그러냐면 유대 땅에 바벨론으로 포로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이전에 대제국이 누구예요?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팍 밟아버리고 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팍 밟아버려서 그 인도, 터키, 이쪽 아라비아,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려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 망할 때 그것만 망해갖고 그냥 다 멸해버린 게 아니라 A, B,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가 있다면 이 A가 북이스라엘이라면 이 B나 C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넣고 이 A라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요 B, C에다 막 다 흩어지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 살고 이제 그러면서 586년에 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오고 막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 남아있는 그 약한 자들이 또 이 아수르 때 뭐 이렇게 점령당해서 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토지를 막 뺏어버릴 수도 있고 좋은 거 갖고 가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응?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가 722년, 586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느헤미야죠. 444년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차이 나요? 한 400년, 300년 차이가 나잖아요.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역사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잔재도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300년이라는 그 지배를 받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난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은 정말로 핍박을 당하고 성문들은 완전 불타서 완전 황폐해져 버렸고 그 소식을 들었다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뭐래요? 느헤미야. 금식하면서 슬퍼해. 기도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안 지켜서 이렇게 되고 말았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버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정말 이방 나라로부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근데 뭐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그 잡혀갔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애굽에 430년에서 종살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왔던 그 종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구하오니 귀를 기울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그 안타까운 상황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네. 이렇게 그때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상황에 술관원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술관원으로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느헤미야는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1월달이에요. 1월달. 그러니까 아까쯤에는 몇 월달에 이 소식을 접한 거요? 9월달에 접했어요. 1자 1절 기스르월은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9월이에요. 9월. 니산월은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가 나요? 4개월 차이가 나죠? 4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뭔 말이냐면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너무 수심이 가득해. 그래서 왕이 도대체 네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두려워했을까요? 원래 음식을 담당하는 이 담당관은 왕 앞에서 얼굴 인상을 쓰거나 그러면 바로 직결청이. 그러니까 너 왜 얼굴이 그래?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러 앞서서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고향 땅에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 왕님 제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뭘 해요? 묵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라는 건 뭐예요? 물었어요. 이 찰나에 물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은데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하고 묵도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이게 지금부터 일어난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역사는 어떤 역사라? 구속의 역사. 5절.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건 뭐예요? 근데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 오집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해코지를 당하고 그랬을지라도 그 상황을 보면서 나를 보잖아요. 나를 보고
나를 돌이켜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지을수록 뭘 봐요? 나는 정말로 비참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창세전의 언약으로. 구속의 역사의 경륜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왕에게 이르되, 이제 아뢰되, 이제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 모든 게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속의 역사로 지금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왕을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을 뭐 하라고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성은 뭔데? 성벽은 뭔데?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만리장성을 쌓고 그런 개념도 있는데, 이 성의 개념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나 이런 성을 건축한다는 것, 성 속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어서 살아요. 성에다가 이렇게 뭐 위에다 이어갖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 도시를 건설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집단화시키는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자, 5절. 왕이 아뢰되 왕이 건축하게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뭐라 그래요? 그래,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너 언제 돌아올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임을 받은 사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지날 때마다 지금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로 왕이 조서를 좀 써주시오. 통행증을 하나 발급해 주시오. 마음대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왕의 살림 감독, 살림은 뭐냐?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무를 마음대로 갖고 가게 좀 조서를 써주시오. 그리고 9절에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이르게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마병을 가지고 이렇게 마병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서를 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오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 이렇게 호론 사람 산발락은 뭐냐면 사마리아 북쪽 북이스라엘 사람의 그 총독이에요, 총독.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근심을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총회를 받는 그 느헤미야가 이 남쪽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남쪽도 좀 슬금슬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약탈해가고 또 마음대로 이렇게 착취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똑똑한 놈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격으로 오는 거예요, 남쪽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거 다 내 땅이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착취도 하고 그런 땅이었는데 저놈이 와버리면 정말 뺏어먹을 것이 별로 없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근데 3일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언약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뭘 전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결론은 신약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방편으로 뭘 할 것인가를 했겠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가서 보니까 뭐예요? 돌아보니까 뭐예요? 성벽은 무너졌고 문은 다 불타서 없어졌고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말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더라 이 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이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응?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수치를 먹였어요. 남으로부터 내가 네가 목사냐? 그따구로 행동해 목사가? 그런 수치 있죠. 수치죠. 부끄럽죠. 근데 그보다 더 수치는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수치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린 게 최고의 수치잖아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고. 근데 뭐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뭐예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같이 행합시다 하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절 호론 사람 산발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요? 아니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일 아니야? 막 하면서 이제 막 업신 여기고 부시하고 막 그랬다 이 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냥 분명히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나 마음속에도 그래요. 정말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행위가 따라야 돼. 행위가 받쳐줘야 돼. 이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행위가 되죠? 아니, 행위가 받쳐집니까? 성화가 되든가요? 힘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거 이제 사회 순응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뭐 얼마나 성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니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문부터 해갖고,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10개의 문이에요. 10개의 문.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양문이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 여기를 담당해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문이 있어요. 이게, 양문은 뭐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양문은 뭐예요?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짐승들을 데려가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양문. 그래서 양문이에요. 어문은 뭐냐? 고기류 이렇게 어문. 또 이제 6절에 보면 엠문. 또 13절에 골짜기문. 14절에 분문. 분문은 뭐냐면 이렇게 거름분이에요. 거름분. 똥문이요, 똥문. 쓰레기문이요.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에요. 분문. 샘문. 우물이 있는 문. 또 저쪽. 자, 26절에 두 번째 줄. 수문. 자, 28절. 마문. 말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29절. 세 번째 줄. 동문. 또 31절. 그 다음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관문. 그러니까 한밑관문. 또 32절. 양문까지. 그러니까 성모퉁이 성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의 중수하였고. 왜 또 양문이 나와요? 여기서 양문으로 시작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가 10번째겠죠? 여기가 천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말, 양문까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개 문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여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쪽에서 요렇게 또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 또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담당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응? 아무 문제 없이 건축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이제 만사형통 문제 끝 고민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괴롭히죠. 누가 제일 괴롭혀요? 누가 괴롭혀요? 지석이를 누가 제일 괴롭혀요? 누가 제일 괴롭힌 것 같아요? 나잖아요, 나. 응? 나의 꼴, 나의 욕심. 응?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 같은데 보니까 응? 교사들도 응? 그 봉급이 70불, 7만 원. 이것도 이렇게 받잖아요. 부자. 7만 원.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베트남 같은 데는 그러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사지를 받잖아요. 마사지를 받는데 2시간, 1시간을 받으면 2달러, 2시간을 받으면 4달러를 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여행사에서 우리가 돈 낸 것으로 준 게 아니고 안 받는다더라고요. 이 팁으로 갖고 살아요. 팁으로. 근데 이제 하루에 3팀, 4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달러? 12달러? 뭐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25일 계산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예요. 300불이 넘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누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나가. 우리가 베트남 그 가이드 우리 이제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있었는데 가이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정말로 그 베트남에서도 좋은 집에 살려면 평당 2천만 원이 넘어간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삼성에 근무한 사람들. 월세가 130만 원, 150만 원. 그러니까 성완종 그분이 지었던 강남 아파트. 경남이죠. 경남 건설 아파트. 경남 아파트. 그런 데는 평당 2천만 원. 근데 이제 요렇게 살 것 같으면 이게 한국 사람이 베트남 와서 한국식으로 살려면 이렇게 들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 와서 베트남식으로 살려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밖에 안 들고 이런다더라고. 자기는 이렇게 산다더라고. 설명하십니다. 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걸 설명하래요. 역시.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근데 결국 방해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백성이 뭐야 돼요? 성전돼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4장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4장 1절.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그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저것들이 뭐한데? 진짜 뭐예요 저거? 뭐예요? 장난한데? 이게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웃겨버려. 응?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누구 뭐하냐? 비웃어버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저 되겠어? 조롱이. 암몬 사람 더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아이고 여호와 뭐 올라가면서 폭삭 안 무너지려나? 저래 갖고 되려나? 뭐 인생을 저렇게 살아? 자, 그러니까 4절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니에미아가 기도해. 들으소서 우리가 신령님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해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7절에 산발라, 더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늘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 8절에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으로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성질하니까 저놈들 다 막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폭동 일으켜보자.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러 방변. 기도하면서 뭐래요?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을 지키게 경비병을 세워서. 그래서 10절에 유다 사람들의 이르기를 훅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해라. 또 뭐예요? 아이고 저놈들 공격하니까 우리 힘도 빠졌고 우리는 이거 건축 못할 것이다. 응? 그 뭐예요? 자기 스스로 뭐 한다 그래요? 비탄에 빠진다. 아무튼 뭐라 그래요? 낙심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이제 오늘 반대쪽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려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제 상대쪽 방해하는 사람들, 산발라, 도비아, 사마리아 사람들, 도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은 뭐라냐면 저놈들 약간 기회만 있으면 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성벽 건축하는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뭐라 그래요?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대 사람들도 10번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관용꾼인데 늘 항상 와서 야야 거기 있다 너그 죽어 나와. 우리처럼 그거 개입하지 마. 문제에 개입하다가 너그 다 죽는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또 내가 돌아보니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이.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편은 일하고 한편은 뭐예요? 갑옷도 있고 창 한편을,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이렇게 일하고 한 손에는 뭐예요? 무기를 들면서 방비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성벽 건축을 했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자는 뭐예요? 문제가 생겨서 빠야고 이제 전쟁이 되다. 그래서 이제 뭐 양문에서 이렇게 나팔을 부른다거나 그러면 양문으로 가서 같이 일을 하다가 성벽을 건축하다가 또 뭐예요? 누가 괴롭히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어요. 이렇게 어렵게 건축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우리 인생을 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왜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세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22절에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 경비병입니다.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옷도 벗지 않고 일할 때 일하고 또 경비 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52일 만에 건축이 되면 성벽이 완성돼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에베소서 한 장만 보고 마칩시다.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늘의 백성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선지자 사도들로부터 너희들이 말씀이야 너희들이 이제 천국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냐. 예수께서 뭐예요? 뭐가 우리를 짓는 첫 모퉁이 또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퉁이 떼려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 이래서 이렇게 이제 뭐가 지어지냐?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러니까 건물이 첫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완성이 되듯이 첫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성경이 연결되듯이 연결하여 집이 되듯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완성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5장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내부 문제가 있어요. 또 이제 6장에 보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다. 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